할렐루야. 8월 마지막 주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저기 유아실을 한번 비춰주시면 유아실에 아주 많은 유아 엄마들이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예배도 잘 드렸으면 좋겠어요. 잘 안 보이네. 여기서는 다 보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이제 계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말씀 앞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찬양을 드리는 찬양대 위에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깨어있게 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찬양이 하늘나라에 상달되는 귀한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도 말씀 앞에서 싸우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말씀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사단의 세력들을 묶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사모하는 마음 또 하나님 믿음의 마음 기대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함께 은혜가 되는 귀중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 이치 가운데 아주 분명하고 확실한 이치 원리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인과관계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고 심으면 거두는 법칙을 말합니다. 심은 대로 모든 것을 거두게 되어집니다. 우리나라 말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난다. 누가 뭐 아니라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대로 납니다. 여러분 1년 오늘 심고 내일 거둘 수도 있고 오늘 심고 1년 후에 거둘 수도 있고 오늘 심었는데 10년 후에 거두는 것도 있습니다. 또 내 대에 심었는데 우리 자식 대에 추수를 하는 것도 있습니다. 분명히 심으면 거두게 됩니다. 이것은 자연적인 현상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법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도 우리가 어떤 것을 심느냐에 따라서 영적으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진리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7절 말씀,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셨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습니다. 이것을 인과관계의 법칙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결과로 한 선지자를 보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6장 1절 말씀도 한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를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넘겨주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디안이라고 하는 나라에게 이스라엘을 넘겨주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연히 고통이 온 것이 아니라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결과로 고통이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우리에게 늘 좋아하고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하나님을 속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작.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자기 육체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 자기 육체만을 위해서 심은 사람은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 안에서 영생을 심는 자들은 영생을 거둘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칙은 그냥 가만히 있는데 무엇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심은 대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신실한 법칙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이렇게 결론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선을 행하고 그래서 낙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거두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 인생을 살면서 목회를 할 때나 가정생활을 할 때나 친구 관계에 있어서 누구를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집에서 밥을 안 줘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밥 먹을 일을 못했으니까 안 줄 것이고, 이게 얼마나 못 살았으면 그렇게 될까. 그래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누구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속썩이는 성도들이 있지만 내가 잘못 가르쳐서 그렇고 내가 똑바로 서지 못하고 내가 제대로 못해서 그렇겠지 하고 그냥 넘어가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나는 열심히 하는데 왜 이렇게 안 따라주냐, 그런 생각 별로 안 합니다.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고, 여러분 선을 행하고 우리가 이 착한 일을 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좋은 열매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혹시 내가 지금 열심히 선을 행하고 열심히 착한 일을 했는데 내게 돌아오는 것은 악한 것이 돌아오고, 내게 돌아오는 것은 손해가 돌아오고, 내게 돌아오는 것은 나쁜 영향력이 돌아온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조금만 기다리시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선한 것으로 거두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신실하신 인과관계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그런 은혜를 많이 누리고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 은혜를 믿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제가 목회하면서 돌아보면 신실한 성도님들이 참 많이 계시고 좋은 일꾼들이 많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오셔서 처음 예수님 믿고 아주 귀한 사역자들이, 직분자들이 되어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데서 이렇게 예수님 믿고 오신 분들도 있지만 이 교회에서 성장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좋은 사역자들로 세워지는 데 있어서는 죄송하지만 저와 우리 집사람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눈물 흘리고 훨씬 더 인내하고 정말로 마음 졸이면서 한 분 한 분을 세워간 것입니다.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계속 속썩이고 그렇게 신방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권면하고 그렇게 보살펴도 못 알아듣고 딴짓하고 있을 때 포기하고 싶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럴 때마다 눈물이 나고 그럴 때마다 말씀 붙잡고 인내해서 심었기 때문에 그렇게 세워진 분들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도 일부 예배 드린 한 가정이 있는데요, 그분의 가정은 정말로 힘들고 어려웠어요. 서울서 이사 와가지고 어린아이들 있는데 남편은 남편 역할을 안 하고 계속 지하방 전전긍긍하면서 아이들이 그냥 수시로 아픈 거예요. 그래서 교회 좀 나오라고 신방하고 열심히 신방하고 가서 기도해주면 한두 주 나오다 또 몇 달 안 나오고 또 안 나오고, 그러다 지금은 얼마나 열심히 하고 그의 자녀들도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잘 섬기는지 모르겠어요. 그분을 볼 때, 또 그 외에 많은 분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선행을 때가 되면 거두게 하시는구나, 이것을 저는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하에서 개척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웠지만 저는 우리 교인들과 함께 제일 먼저 한 일이 신학교 다니는 신학생에게 그때 도서비를 지급하는 일을 개척 예배 드리고 바로 시작했습니다. 우리 쓸 것도 모자라고 우리도 빨리 지하를 탈출해야 되는데 돈 모아서, 그것보다는 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돕는 일을 우리가 했습니다. 교인들이 몇 명 안 모였을 때도 바자회 해서 바자회 이익금으로 그 지역에 있는 어르신네들을 한 번이라도, 1년에 한두 번이라도 섬기려고 부단히 애쓰고 노력했습니다. 이 교회를 건축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셨는데 이 지역사회, 우리 교회가 영혼을 구원하는 일 외에 또 눈에 보이는 무엇을 섬길 수 있을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급식을 하도록 은혜를 주셔서 우리 여전도회 회장님들 또 여전도회 중심으로 열심히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수년이 됐는데 주변의 소문은 우리가 손수 밥을 해서 손수 반찬을 만들어서 늘 시장 보고 와서 만들어 주니까 얼마나 맛있게 드시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이 주변에서 많은 장소에서 급식을 받지만 이 교회만큼 잘해주는 교회가 없다고 그렇게 칭찬하면서 너무너무 고마워하면서 돌아가십니다. 여러분, 무료 급식을 하고 또 뭐 어르신네들을 섬기고 또 뭐 이렇게 장학금을 준다고 해서 교회가 그냥 불같이 부흥하는 것 아닙니다. 무료 급식 하시는 분들이 교회에 나온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열심히 화요일마다 전도하고 애쓰지만 한 분도 전도해 오지 못합니다.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만큼 이 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심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르는 방법으로 도와주시고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 이제 한 약 10년 가까이 함께 사역했던 박대덕 목사님이 개척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 교인들이 한 100여 명 가서 함께 예배 드리고 또 이제 이렇게 헌금도 해주고 격려해주고 왔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교회, 우리 교회도 어려운데 2천만 원 우리가 헌금하고 왔습니다. 2년 전에 우리 교회를 거쳐간 또 한 목사님이 개척했는데 거기에 2천만 원 우리가 헌금해 주었습니다. 교회를 바로 건축하고 바로 고해 또 어떤 같이 사역하던 목사님이 개척한다고 그래서 그때 우리도 얼마나 어려웠는데 1,000만 원 헌금해서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헌금,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섬겼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내야 될 이자가 있고 우리도 지금 버겁게 달려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한 일,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노력할 때 그 마음을 하나님은 보시고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시몬대로 거두는데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데 우리의 생각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내가 이렇게 선을 심는데 왜 하나님이 열매를 안 주시냐? 하나님의 열매는 왜 이렇게 부족하냐? 기도의 응답은 왜 이렇게 빨리 안 되냐? 이런 원망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면 좀 빨리 뭐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생각을 우리가 많이 갖고 신앙생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다 또 낙심하고 기도하다 낙심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시몬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십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응답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는데 우리 교회도 제가 기도하는 대로 다 응답해 주시고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데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언제 임할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밀은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셨고 또 앞으로도 응답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왜 하나님의 응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못 깨달을까? 잘 모를까? 여러분, 그것은 이겁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내 방법대로 하나님이 내게 주시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응답을 못 받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다고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응답은 있었습니다. 내가 아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한치도 오차도 없이 내게 응답해 주십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짓고 나면 주변 나라 아말렉, 그 다음에 저기 미디안, 또 동방의 여러 나라에서 항상 쳐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 나라가 농사 지어 놓은 것은 다 빼앗아 가져갑니다. 그리고 그 땅을 완전히 짓밟고 지나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성경에 보면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부르짖었겠어요? 하나님, 아말렉, 미디안, 동방의 족속들 당장에 다 멸해 주십시오. 우리가 농사진 것 잘 지킬 수 있도록 훌륭한 장수를 보내주든지 아니면 지략가를 보내줘서 우리가 손해나지 않도록, 요즘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정말로 훌륭한 지도자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가 손해나지 않게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얼마나 열심히 부르짖어 기도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훌륭한 장수를 보내준다든지 아니면 쳐들어오는 그 아말렉과 미디안과 또 저쪽 동방 족속들을 다 하나님께서 뭐 벼락을 내려서 다 멸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응답은 이렇게 내려졌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셨다. 이스라엘이 기도하고 기대하는 것은 훌륭한 장수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보내신 분은 한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여기에 한 선지자는 무명의 선지자입니다. 훌륭하지 않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 전혀 그들이 생각하는 뜻밖의 인물이 그들에게 주어지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응답으로 내려주십니다. 여러분, 훌륭한 장수를 그래서 기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선지자가 온 것은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잘못됐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간구에 하나님의 응답은 많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우리의 기대를 벗어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응답이 안 됐다고 말하지만 여러분, 영안을 열고 보면, 영안이 열리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확하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우둔합니까? 우리는 5분 후의 일도 알지 못하고 사실 열심히 기도하고 구합니다. 구하는 거 다 달라는 거 다 주면 하나님 잘 믿고 잘 살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의 무지함을 우리가 얼마나 잘 알고 살아갑니까? 하나님은 다 아시고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무명의 선지자를 그들의 기도의 응답으로 허락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해결해야 될 부분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부의 적을 해결하기 이전에 자신들 안에 있는 내부의 적, 악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신 것입니다. 외부의 적을 무찌르는 것보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자꾸만 어려움을 당하는지, 그 어려움을 당하는 원인이 내부에 있다는 것을 알고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고 회개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기 때문에 선지자를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어떻게 합니까? 결혼을 잘못했어. 남편이 문제야. 아내가 문제야. 자식이 문제야. 돈이 없는 것이 문제야. 문제의 원인을 자꾸 바깥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가정에 문제가 생겼으면 그 문제의 원인은 바로 내게 있습니다.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교회가 타락해서 그래, 세속화돼서 그래, 그렇게 쉽게 말하지만 사실은 그 문제의 중심에 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문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로 서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근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훌륭한 장수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회개하고 바로 서기를 더 기대하고 그것이 더 우선이라고 하나님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오늘의 우리의 삶은 누가 뭐라고 그래도 과거의 결과물입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과거에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으로 있는 것입니다.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아닌 게 아닙니다. 내가 과거에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분명하게 확실한 것은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내일이, 미래가 그대로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누가 아니라고 말합니까? 자업자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심은 대로, 내가 베푼 대로 얻는 것이지 베푸지 않고 얻고 심지 않은 데서 어떻게 거둘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남을 원망할 때도 있지만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그 어려움이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에 생겨지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의 원인을 밖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찾아야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남의 탓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다 내 탓으로 삼아야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남 탓해가지고 내게 돌아오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원망스럽고 분노하고 그래서 병 걸리고 어려워지는 것이지 다른 사람 탓해가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부분 하나도 없습니다. 내 자신을 돌아봐야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내가 문제이지, 나를 돌아보면 우리의 가정에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 요나 배 타고 도망갈 때 배가 왜 흔들렸습니까? 요나 때문에 배가 흔들리고 풍랑을 만난 것 아니겠어요? 요나를 바다에 던지니까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요나,
누구예요? 요나 때문에 우리의 가정에 풍랑이 일어나고, 요나 때문에 바로 우리의 교회가 어려워지고 우리의 사회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탓할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돌아보라고 하나님께서는 한 선지자를 보내는 것을 응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와 다르게 한 선지자를 보냈습니까? 그것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회복되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적을 물리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6절, 7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한 선지자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일이 있어서 한 선지자로 응답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는 강한 군대를 보내는 것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한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외치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무명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전한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8절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 9절을 한번 다 같이 성경을 보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8절 9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며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아멘.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으로 그들이 부르짖었을 때 선지자를 주신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선지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은 이겁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너희들을 구원해내지 않았냐. 애굽을 어떤 나라도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나라에서 너희들을 출애굽시켰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살게 만들어 주셨다.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해 주셨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런데 지금 너희들이 거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너희가 거주하고 살아가는 그 땅의 신을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살으라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낸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이 땅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의 현실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현실을 두려워하지 말고 살으라고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을 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두려워합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세상을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유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두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데 그걸 잊어버리니까 이 세상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0절에 보면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앞에 상기시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압제로 신음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주셨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너희들을 구원해 주시지 않았냐. 그런데 지금 아모리 땅 앞에서 왜 그렇게 두려워하고 떨고 있느냐. 하나님이 과거에 그보다 더 큰 어려움 속에서도 너희들을 구원해 주지 않았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과거에 너희들을 인도했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의 어려움 때문에 과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고 이제 제가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난 것이 있습니다. 교회를 건축해 놓고 계속 이자를 내잖아요. 제가 어느 때는 잠이 안 와가지고 늘 뒤척이고 걱정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집사람이 늘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아무것도 없이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왔는데 뭘 그렇게 걱정을 하냐고. 아니,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데 앞으로도 인도해 줄 것이지 뭐 그렇게 걱정하냐고. 이 사람은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나는 밤잠을 못 자고 뒤적거리는데 이 사람은 한마디로 끝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그렇게 인도하셨는데 앞으로도 책임질 건데 뭐 그렇게 걱정한다고 되는 게 있냐고. 걱정하지 말라고. 여러분, 걱정이 왜 됩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과거에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셨는데 그때 그거 다 잊어버리면, 현실만 바라보면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모리 사람들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은 알레라고 하는, 야레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로 되어 있는데, 두려워하다, 그 다음에 경외하다, 거기에서 파생돼서 복종하다, 섬기다는 뜻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모리 사람의 신들을 섬기지 말고 그 신들을 복종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과거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까? 그것은 현실의 벽이 너무 크기 때문에, 현실이 너무 크게 다가왔기 때문에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게 되고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압도해버린 그 상황 자체, 그 앞에서 그들은 능력자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닥친 경제적인 어려움, 우리에게 닥친 사회적인 혼란,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를 향한 호의적이지 못한 시선과 비난들, 그런 것들이 우리의 짓눌림이 되어서 꼼짝하지 못하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아말렉 신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거기에 짓눌려서 꼼짝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말렉 신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리를 지나치게 두려워한 나머지 우리가 잊을 수 있는 것, 망각할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잊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문제보다 더 위대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도 남을 뿐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우리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의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얼마나 삶의 멍에가 무겁고 힘든 것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땅을 사는 것 자체가 부담이고 힘들고 고통이지만,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금하신 그러한 우상을 섬기지 않는지 돌아보고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돌이키면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운 현실을 극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했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두려워했지만, 두 번째 두려움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앞에 놓인 현실을 두려워하고 그것의 노예가 되어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다시 한번 읽어보면,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를 하나님 여호와시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았습니다. 왜 들려지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현실의 문제가 너무 크게 다가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도 우리가 예배 드리러 와서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지금 설교 말씀을 듣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말씀이 들려지고 어떤 사람은 안 들려집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세상에 지금 걱정과 근심이 가득 찬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질 거예요. 이번 달도 적자인데 이거 어떻게 때우지? 그게 막 적자가 너무 크면 이거 어떻게 때우지? 그 걱정하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져요. 이번 달에도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왔어. 지금 전기세도 많이 나오고 물세도 많이 나오고 그냥 너무 세금이 많이 나와서 이게 지금 가정 경제가 지금 빵꾸 났어. 그래서 걱정하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지는 거예요. 이번 달에 장사가 너무 안 되고 이번 달에 사업이 너무 안 돼서 지금 너무 힘들다, 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카드값 어떻게 때울까?
걱정하는 사람, 남편의 행실이 너무 나를 힘들게 한다, 거기에 집착되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가정에서 보면 아내가 식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30분 동안 준비하고 있는데 남편은 그 시간에 신문을 보고 있습니다. 신문을 계속, 밥을 다 해서 상을 차려놓고 여보 식사하세요. 그래도 신문에 집중하고 있으면 그 소리가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여보 식사하세요. 안 들리지 뭐. 안 봤어요? 그러면 차려놓고 아내가 또 한 번 더 여보 식사하세요. 안 들립니다. 그러면 더 소리를 크게 지르고, 그래도 안 되면 쫓아와서 신문을 확 뺏어가지고 식사하라니까요. 그러면 그때서 그러면서 또 이제 그때 들려지고 가서 식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세상의 근심과 염려를 지나치게 목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취업이 안 되는 현실, 늘어나는 빚, 현실에 몰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너는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약한 생각보다, 모든 것보다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 나오시는 분들이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그런 복된 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한 말씀이라도 듣고 가셔야 됩니다.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역사해야만 우리의 삶이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찬양도 열심히 드려야 되고 기도도 열심히 드려야 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 한 말씀이라도 들어야 변화와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려지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들이 두려워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들려지긴 들려졌는데 순종하지 않을 때 우리는 여전히 고난과 두려움 속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자기들의 모든 물질을 빼앗아가고 짓밟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워서 들려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들려져도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매주마다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지 못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도 하고 공부하기도 하고 묵상하기도 하고 하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지 못할까요?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면 우리는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요, 제가 어릴 때 별나게 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저희 아버지를 아주 무서워합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많이 혼나면서 성장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도 아버지 생각하면 그냥 덜덜덜덜 떨립니다. 왜냐하면 잘못할 때마다 하도 얻어맞아서 그렇습니다. 요즘 아빠들은 어떤가 모르겠어요. 아버지 하면 딱 이렇게 아버지가 말씀합니다. 아버지의 권위가 있습니까? 잘못하면 아버지에게 혼났던 기억들이 생생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뭔 잘못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생각하면 겁이 나서 못합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그렇게 경험한 사람은 아버지를 무서워하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를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으로 경험하고 또 하나님은 아버지를 정의의 공의의 하나님으로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함부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쌘 검, 어떤 검보다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이런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경험하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11조 드리라, 주일 제대로 지키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기도하라,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축복 주시려고 하는 이 말씀들을 내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그 일을 목숨 걸고 하는 거죠. 그게 비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그냥 늘 교회는 그런 얘기하는 곳,
목사는 늘 그런 소리 하는 사람이라고 그냥 그렇게 흘러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한다고 하면,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면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증거가 출애굽기 9장에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7가지 재앙, 7번째 재앙이 뭔가 하면 우박을 내리는 재앙이었습니다. 우박을 내릴 때 애굽에 있는 바로의 신하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박이 내리니까 한 부류의 사람들은 종들과 가축들을 다 집 안으로 몰아들입니다.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했더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바깥에 종들도 가축들도 다 내버려 뒀죠. 그러니까 우박이 내려와서 우박 맞고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집 안으로 종들과 가축을 들인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했냐? 6가지 재앙이 내릴 때마다 이 사람들이 목도한 거예요. 본 겁니다. 아,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애굽의 사람들은 직접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7번째 재앙도 우박이 내린다고 하는데 분명히 내릴 것이고, 내리면 그거 맞으면 다 죽는다는 사실을 너무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경외한다는 것은 유한한 존재가 무한한 존재 앞에서 느끼는 떨리는 감정을 경외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애굽의 바로의 신하들은 재앙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께서 7번째 재앙, 우박의 재앙을 내린다 하더라. 그래서 피해서 숨은 사람들은 살아남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고 마음대로 그냥 지냈던 사람은 우박을 맞아서 다 죽임을 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오늘 교회에 있으면서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교회 밖에 바로의 신하들보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직접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어떤 것보다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경험하고 나면 분명히 우리가 불신앙에서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곧 능력이라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누가 강요해서 신앙을 갖겠습니까? 누가 강요해서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저는 목회하면서 점점 느끼는 것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그것을 날마다 느낍니다. 내가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한 사람을 위해서 변화시키려고 애쓰고 노력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이것을 날마다 느낍니다. 여러분, 지지난주에 그동안 오랫동안 교회에 안 나왔던 한 가족이, 제가 새벽 기도하고 있는데 자기 아들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교회에 나왔던 사건을 여러분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냥 새벽 기도 나와서 그냥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 아니겠어요? 병원 가서 기도해주고 중환자실에 있다 일반교실로 올라가고 다음 주에 다시 부서진 부분들을 수술하게 되는데, 그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니까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하나님이 한 대 치니까 새벽 기도던 두 부부가 나와서 막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막 살려달라고 그러고 교회 열심히 다니겠다고 그러고 회개하고 막 역사하는 것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을 한번 만나보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전에 우리가 돌아서는 게 지혜로운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괴롭게 하는 미디안 족속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현실들이 어떤 것입니까? 그 현실 때문에 그게 무릎 꿇지 말고, 그 현실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지도 말고 내 자신을 돌아보고 능력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돌이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 탓하지 말고 내 탓이다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문제를 다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